레오 14세 교황이 희망의 예언자, 복자 율리우스 추기경을 기리는 특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교육의 운명을 바꾼 중대한 판결, 피어스 대 시스터즈 사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에 새로운 사제 8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희망의 예언자, 복자 율리우스 추기경을 기리는 특별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보호한 그의 용기와 공산정권 하에서의 신앙 수호를 높이 평가하며 교황은 오늘날 그가 여전히 시대를 밝히는 등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5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루마니아 방문과 블라지 자유광장에서 거행된 동방가톨릭 순교주교 7인의 시복미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전을 맡은 레오 14세 교황은 루마니아 클루이게를라 교구의 동방가톨릭 주교였던 호수 추기경을 희망의 예언자며 용서의 증인으로 추켜 세우고 오늘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 성당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1969년 공산정권의 감시하에 감금되어 있던 호수주교를 비밀 추기경으로 서임한 성바오로 6세 교황의 결정을 언급하며 그의 변치 않는 신앙을 기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루마니아 동방가톨릭교회 대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 그리고 루마니아 유대인 공동체연합 대표 실비우 백슬러 의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호수 추기경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민족과 종교의 경계를 초월한 형제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호수 추기경은 유대인을 구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의인 칭호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나치 점령하의 북부 트란실바니아에서 그는 유대인들의 강제 이송을 막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양한 구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교황은 1944년 4월 2일자 호수 추기경의 목회서안을 인용해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유대인을 생각만 하지 말고 희생을 통해 도우십시오. 지금 이 시대 가장 고귀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루마니아인으로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돕는 일입니다. 나는 당시 그의 호소를 되새겼습니다. 이와 함께 전 루마니아 최고랍비였던 모세 카르밀리 와인베르거의 증언도 소개됐습니다. 그는 호수 추기경의 개입으로 수천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황은 호수 추기경을 대화의 사람, 희망의 예언자로 표현하며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그의 삶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비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한 선언인 노스트라 에타테를 언급하며 그가 루마니아 유대인들을 위해 했던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용기, 관대함의 본보기가 되고 그것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바치는 희생으로까지 나아갔다며 호수 추기경의 행동이 그 정신을 생생히 구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황은 호수 추기경의 주교 표어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를 모든 신자들이 삶의 모토로 삼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가족처럼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서 교황은 참석자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호수 추기경의 삶이 오늘의 세계에 희망의 등불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과 용서, 그리고 용기의 본을 보여준 복자 율리우 호수 추기경. 그를 기리는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맞이한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월 1일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 선택권을 보장한 피어스 대 시스터즈 판결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25년 이 판결은 가톨릭 등 사립학교 교육을 금지하려던 오리건주의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아이는 국가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다 라는 역사적 선언을 남겼습니다. 워싱턴 DC에선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고
교육과 종교 자유를 둘러싼 오늘날의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들이 성소수자 교육 콘텐츠 강제를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은 6월이나 7월 중 나올 예정입니다. 피어스 판결은 지금도 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기준으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피어스 대 시스터스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관람해 보겠습니다. 피어스 대 시스터즈회, 피어스 vs 소사이어티 옵 시스터스 사건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 특히 교육을 직접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판례입니다. 피어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오리건 주법은 그 목적을 꽤나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표준화되고 동질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민자나 가톨릭 가정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배경과 맺고 있는 유대감을 끊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사건에서 교구 학교를 운영하던 종교단체인 예수마리아 성명수도회, 시스터스 옵 더 홀리 네임스, 옵 지저스 앤 메어리가 이 법에 반대한 이유였습니다. 피어스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뤄야 했던 쟁점은 꽤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수녀들이 부모가 아닌 이상 이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도회가 국가의 조치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국가가 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가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결정을 아예 금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가? 오리건 주의 주지사였던 피어스는 이 법을 옹호하면서 공교육이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국가에는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 안전, 복지, 도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권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교육을 강제하고 그것을 공립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수도회는 교육의 중요성과 국가가 교육을 일정 부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대신해 주장한 것은 사립학교나 종교교육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며 자녀의 인격 형성과 양육 방향을 결정할 부모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리건 주의 이 법, 즉, 주 내 모든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시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맥레놀즈 대법관이 쓴 피어스 판결문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짧고 간결하지만 이는 그가 이미 2해 전 판결된 마이어 대 네브래스카 사건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어 사건에서는 주법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외의 언어로 교육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는 독일어로 수업하던 교구 학교 학생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교육이 가장 적절한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이어와 피어스 두 판결에서 대법원이 묻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과연 수정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자유에 포함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대법관들은 자기 의견이나 여론조사를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판례와 역사, 전통, 관행, 그리고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수정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명시되지 않은 권리들을 식별할 때에도 법원은 자제력 있고 신중한 태도로 미국의 오랜 전통과 서사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수십 년 동안 피어스와 마이어 판례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거나 헌법 해석을 시대에 따라 바꾸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 판결들을 통해 어떤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이 자리 잡은 기본권을 재확인하고 보호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에 새로운 사제 8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31일 천사들의 성모 대성당에서 거행된 서품 미사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제 교회를 향한 열린 팔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가족과 친구, 신자들로 가득 찬 따뜻한 축복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새 사제들, 조셉 크루즈,
콕보, 알란 카로단, 폴 콜린스, 마이클 크로건, 존디 곤살레스, 호르에 몽카다, 그리고 크리스티안 모르케초 신부. 이 8명은 이날 감격과 경건함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84도의 더운 날씨 속에서 열린 서품 미사는 수백 명의 사제들이 입장한 가운데 호세 고메즈 대주교의 주례로 거행됐습니다. 대주교는 이날을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징이라며 새 사제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고메즈 대주교는 여러분은 교회의 열린 팔입니다. 제대나 강론대, 고해소뿐 아니라 거리와 가정,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주교는 최근 선출된 네오 14세 교황을 언급하며 그가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본받아 새 사제들도 선교적 사명을 지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성인 호칭 기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새 사제들이 제대주의에 엎드려 하늘의 전구를 청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셉 크루즈 신부는 바로 그때 모든 이의 기도가 마음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사 말미, 새 사제들은 고메즈 대주교와 모든 사제들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받은 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첫 축복을 전했습니다. 모르케초 신부는 부모님에게 축복을 전하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사 후 많은 신자들이 새 사제들의 첫 축복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이뤘습니다. 곤살레스 신부의 어머니 크레실바 씨는 아들의 서품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큰 축복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이클 크로건 신부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들이 신학교를 고민할 때 매일 기도했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은 새 사제들의 따뜻한 인성과 봉사정신에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콕보 신부를 알고 있다는 니나 브루스 씨는 그는 항상 친절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8명의 새 사제들은 이제 각자의 본당과 사목 현장에서 열린 팔이 되어 이웃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제로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걸어갈 길이 주님의 은총 속에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